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신 여기 가운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선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서로 몸을 돌리시며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악수도 해주시고요,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또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시간과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이것들을 잘 관리하겠노라 결단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이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드림과 이 나눔을 통하여 나의 삶이 궁핍해지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더욱더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삶을 알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니 수없이 죄인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굳이 한 주간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단 이 한 시간만 보더라도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인지 일단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거짓된 얼굴, 거짓된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었음을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드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로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 아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 크고 놀라운 주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하면 더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해주기 소원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다시 많은 경우에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함께 치며 나갑시다 Nothing is impossible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한 번 더.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위대하신 여러분 바라보며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로 바로 올라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기원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하며 우리 찬양이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간 대언되어집니다. 그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시간 먹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에 일어서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정튠 공동체를 섬기는 김경동 목사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1000여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주위를 둘러보지는 말고 제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참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한소망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저를 보셨거나 혹은 제 설교를 들으셨거나 제 강의를 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 혹시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있으신지? 예, 역시 아무도 없네요. 예, 오라 저는 안 유명한 자로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자 우리 형제 자매들 참 많이 보고 싶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기대하였습니다. 청년 사역이 참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한 3주 이제 섬기고 뵙게 되는데 제가 여기 이 주변을 잘 모릅니다. 그런 이마트를 가도 우리 청년들이 있고 홈플러스를 가도 우리 청년들이 있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청년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도 옆에서 인사를 하니까 참 곤란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디 가든 있어서 또 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어서 또한 행복하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인사를 하니까 저분 우리 청년이다 싶어서 제가 인사를 오늘 했어요. 청년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 때 만나요 했더니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해서 립 서비스다 이렇게 하고 그냥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저를 아는 청년들은 이곳에 잘 없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저를 만났던 청년들은. 하지만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제가 보고 있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많은 청년들이 저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든든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이 자매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두 번의 일들이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넘어졌습니다. 저와 청년 리더들이 그 청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매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자매 입에서 계속 거품이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이 자매가 더욱더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두 형제가 떠나가고 저랑 몇몇 간사들이 남아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매는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왜 그랬을까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은 그 자매를 한번 쳐다보고 또 저를 쳐다보고, 자매를 한번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아니 우리 전사님 너무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전사님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안 일어나다니 우리 전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날 쳐다볼까 봐 너무 창피해서, 너무 쪽팔려서. 그래서 그 자매에게 속삭였어요. 빨리 일어나. 일어나라 했다. 빨리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기도는 안 하고 협박하고 이 친구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일어나줘. 그리고는 다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너무나 쪽팔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너무나 무능력하고 능력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무능력으로 따지자면 저 못지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기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명이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는 귀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곁에 있던 어떤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더니 그 아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부모가 예수에게 가서 이 사건을 일러 바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저희 아이를 낳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낫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이 당신의 제자 맞습니까? 이가 정말 당신을 따라다니는, 제대로 교육받은, 제대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당신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한 사건이 아닙니까? 너무나 쪽팔리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 아이를 낫게 할 수 없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능력으로 치면 너무나 형편없는 제자들, 어쩌면 목회자이지만 그 아름다운 자매를 낳을 수 없었던 저와 같은 무능력한 자들, 이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왜 저는 할 수 없습니까? 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도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까?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번쩍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스스로 분쟁하게 한다. 무슨 말일까? 혹시 내가 사탄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금 문제에 예민하고 사람들에게 헐뜯고,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그 결과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자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하다면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그러한 귀신에 들린 사람일 것입니다. 돈의 귀신, 권력의 귀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제자도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와 자존심, 권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어떤 귀신이 들려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 어떤 귀신이 들려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혹시 어떤 귀신이 들려있나? 여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혹시 어떤 귀신에 들려있는 것 같은가요? 모르겠는데요. 이 남자예요, 그죠? 좋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어떠한 귀신에 들려 있는 것 같은가요? 모르겠어요. 예, 지켜주고 싶었나 봐요. 무엇인가를. 우리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본인이 어떠한 귀신에 들려 있는 것 같으세요? 무엇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예민하고 잠의 귀신.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죠? 예, 저도 어제 늦게 잤는데 아침에 교회 출근하기 싫었어요. 예, 기회만 있다면 어떻게든 빠져보고 싶었는데, 예, 우리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어떤 귀신이 옆에 있는 자매가 들려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자매가요? 기회죠, 기회. 솔로의 귀신? 솔로의 귀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어요. 이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라는 거지 이걸? 예, 솔로의 귀신이 나왔습니다. 예, 괜찮아요. 여기 수없이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괜찮은 형제는 없을 수도 있고. 자,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얼굴이 참 웃기게 생겼어요. 예, 참 개그 욕심이 많은 본인이 어떤 귀신이 들려 있는 것 같으세요? 개그 귀신이 들려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 앞에서 한번 웃길 수 있나요? 그럼 개구의 귀신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웃겨주세요. 예, 우리 모두는 그러한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겨울에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는 한 목사님께서 예정에 없던 편의점에 가셔서 고스톱을 갑자기 사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오늘 밤에 한번 해보자. 룰도 잘 몰랐고 서로의 룰도 틀렸어요. 그런데 한 판, 두 판 쳐보니까 재미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는 목사님들이 또 승부욕이 있잖아요. 열심히 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들은 8장 들었는데 본인은 10장을 들고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한 장을 넘겨야 되는데 2장을 넘기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이거 잘못된 거야 질책하는 바람에 갑자기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몰래 한 장을 꿈치고 있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짝이 안 맞는 바람에 들켜버렸어요. 이 판은 무효야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 게임에서 그 고스톱 전체에서 들였던 판돈 전체는 5,000원에 불과한 거였어요. 5,000원에. 목사들이 판돈 5,000원에 2장을 빼고 몰래 숨기고 서로를 속여가면서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우리는 이 작은 곳에서 귀신이 들려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곳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작은 거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쪽팔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누군가가 유임 목사님에게 또는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종 김경동 목사에게 찾아가서 권력의 귀신, 명예의 귀신, 돈의 귀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더이다. 하지만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과연 정말 목사가 맞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까 봐 저는 너무나 무섭고 창피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할 수 없는가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도,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은 시절, 아직 피부에 주름살이 없었던 어느 날, 제가 선교단체의 간사로 있었을 때, 간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간사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조금의 믿음의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 산더러 들려서 명하면은 저 바다로 옮겨질 만큼 우리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사역합시다.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는 실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겨자씨 하나만 아주 작은 믿음이 있는가? 예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단순무식하게 생겼어요. 저는 정말 단순무식하게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구주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에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 됐다. 기도를 하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겠구나. 제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 광안리로 가는 그 길에 좌편에 보면 금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해발 415m. 제가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내가 오늘 부산시 지역을 한번 내가 다 옮겨버리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서 오늘 이 산 저 산 다 옮겨버리겠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명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금년산아 들려서 저 광안리 바다로 들어갈지어다. 명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거기를 경비하시는 아저씨께서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내려오세요. 거기서 내려오세요.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산이 안 옮겨졌을까? 좋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외쳤어요. 너 금년산아 들려서 저 광안리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미안해, 목사님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의 변화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부산시 지역을 내가 다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우리 간사님께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왜 본인은 이걸 안 옮겨줬을까? 왜 안 옮기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시간 지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좀 더 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구분하신다. 그랬구나. 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외쳤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저는 할 수 없는 이유, 제가 병고침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 우리 믿는 자들이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저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내적인 삶, 어쩌면 내적인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9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책하고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다툽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1등이냐? 이렇게 그들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의 기신에 들린 제자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서 인정받아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저희를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근데 그 청탁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는 그럼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저희는 그러면 자리가 어디입니까? 변론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심지어 야고보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직접 찾아갑니다.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 아들들 좀 잘 부탁합니다. 천국에 가거든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특권 발휘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이거 거의 천국 농당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갈 때 우리가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고 가야 될 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다면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닐까요?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봅니다. 텔레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텔레비전이 없어서 좀 잘 안 봅니다. 볼 시간도 없고 바빠서. 근데 가끔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오케이. 그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꼬마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마침 제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가 더 저에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꼬마 아이들의 혹시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모습, 공통점.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아빠,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커? 엄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힘이 세? 아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높은 거야?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가장 힘이 센 거, 가장 높은 거, 가장 좋은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어른은 어떻게 물을까요? 이 중에서 아픈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목자는, 목원은, 지체는 누구입니까? 제가 그를 위해 금식하겠습니다. 성숙한 질문이죠. 성숙한 공동체죠.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높아지려고 했었고,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센 곳에 우리의 힘을 두려고 했었고, 가장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박해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귀신을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을 때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당신이 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였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역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의 제자의 역할인 마냥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돋보이는 모습은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돋보이고 싶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빛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귀신 들린 모습으로 고백을 하죠.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제자 교육을 받았는가? 당신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였는가? 당신은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당신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 11조는 하고 있어? 성가대는 하고 있고 찬양팀은 하고 있어?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나 예수의 제자야. 내가 빛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과시의 귀신에 들린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와 아내와 우리
장모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장면을 보면 거의 코미디 수준인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매들, 특히 자매들 드라마 보면서 참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제가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그러신가요? 자매들 그러신가요? 예,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장모님과 어머니가 우리 와이프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너가 잘못했잖아. 그렇게 바람을 피기 왜 펴?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야, 그 택시 좀 늦게 탔다고 너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면 돼? 그럼 너는 처음부터 서울 사람이야? 하면서 저한테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니 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그 질문을 목사님 나한테 하나?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매들은, 여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열심히 떠들기 시작합니다. 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묻고, 목사라고 그걸 다 알겠습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알 길이 없죠. 근데 자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멀리서 보면은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어머니, 와이프, 텔레비전, 이 세 사이에서 지금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본이 나오면은 뭐라 그러고, 작가가 그렇게 써줬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목사님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다고. 저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넌 정말 나쁜 놈이다. 제가 막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저를 화나게 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보기를 원했을까요? 예수와 그의 제자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자를 지나칠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그렇습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해야 될 질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삶에서 따라다니는 1차 목격자였던 예수의 제자였다면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야죠. 예수님,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멈춰 서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셔야죠. 앞을 못 보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고쳐주셔야죠. 아니면 예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겠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단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걸음걸이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인지, 예수에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는 부모로부터 온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다면 기독교 서적에 가서 책을 뒤졌어야죠. 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교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우리의 생각들은 어쩌면 예수를 이용하여서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보다 남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의 투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릇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그 그릇의 크기와 용도와 쓰임이 다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죠? 네, 누구든 네, 무직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그 이야기는 할게요. 어떤 혹시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학생이면 학생이라고. 직장인.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죠? 물류 쪽에서 종사하는. 오늘 성경 봉독을 한 자매 맞죠? 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회색 모자를 쓰신, 예, 방금 전에 내가 뭐로 말한 줄 들었어. 입 모양을 봐서 아이씨 이랬어요. 맞죠? 들었어. 예,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있죠? 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모습과 다른 그릇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씨 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어떤 누군가는 마치고 한번 봐요. 어떤 누군가는 직업을 준비하는 무직의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학생의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그릇이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작은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쓰임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그릇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그릇은 왜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장식이 잘 되어 있고, 마치 나의 그릇은 작고 쓰임받기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걸 가지고 내가 사회 나가서 무슨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봤냐? 내 그릇? 아이씨 대박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질문해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하지만 명확한 팩트예요. 싸워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 골리앗의 직업은 장수였죠.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릇은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릇보다 장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릇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날마다 목동의 일을 하면서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하였을 것입니다. 연습을 하겠다, 연습하자, 쓰임받을 때까지. 어쩌면 이것이 쓰임받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장수보다 준비된 연약한 목동이 하는 게 더 쓰임받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두 코드, 청년과 젊음, 청년과 아직 어림의 이 두 코드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아주 훌륭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는 준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년으로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준비됨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준비됨이에요. 어떤 준비됨일까요? 누가 더 커? 어떤 게 더 멋있어? 어떤 게 더 화려해? 아니요. 누가 더 연약해? 누가 더 부족해? 누가 더 힘이 들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섬길까? 기꺼이. 이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제가 28살에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갔다고.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마치 부동산 종이처럼 벽에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놓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를 섬기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사역자들 연락 주십시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겨울이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연락처를 뜯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께서 그 종이를 다 뜯어오셨어요. 그리고 책상에 놓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뭘 느꼈을까요? 아, 망했다. 아, 젠장. 어떡하지? 어떻게 도망갈까?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종이를 거꾸로 돌려서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 이 교회 잘 알지? 예, 교수님 잘 압니다. 이 교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교회인 거 알지? 잘 압니다. 여름에 붙여놨는데 아무도 이 종이를 떼지 않았고, 겨울이 되어서도 아무도 이 종이를 가져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누군가는 전해야겠죠. 교수님,
교수님. 아니 너. 아니 교수님. 경동아. 예 교수님? 너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 아니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아니 네가 가서 정해놔라고. 아니 교수님이 어떠시냐고요. 아니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아니 그냥 교수 네가 가서 전하라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너무나 힘든 교회인데, 근데 누군가는 그 낮은 자리에, 그 힘든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바구니를 가서 이렇게 받쳐야 되고, 지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누군가는 가서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도 변기도 닦고, 누군가는 주보도 만들어야 되지만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가서 섬겨야 되지 않겠니? 이 낮은 자리에 누가 갈래? 교수님이 가세요라고 저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처럼 부름을 받진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모두가 이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인들은 이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와 세미나만 가면은 이미 이 강의를 듣기 전부터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저는 준비된 그리스도인, 저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들어 쓰셨을 때, 그리고 이 그릇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화려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물렁물렁한, 말랑말랑한,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은 진흙을 붙잡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부족해요, 당신이 만들어 보세요 라는 그 진흙을 하나님은 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임원이에요, 하나님 나 여기 장이라니까, 하나님 나 여기 대표 목사예요, 하나님 임원이라니까 왜 안 지고 있어요? 왜 나를 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없는 이유, 왜 저는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랑말랑한, 만지기를 소모하는 그런 진흙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몇 년 뒤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는 아마도 능력일 겁니다. 직장을 얻을 때,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에게 있어서, 세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가지의 단어, 그것은 바로 능력일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능력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다 얻은 상태에서 그것을 누리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내 삶에서 나뒹굴고 있는 모든 삶의 귀신들을 다 쫓아버려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전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제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모세의 율법과 그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때 빌립이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대답에 대해서 그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색한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그럼 한번 와봐. 너 와서 저기 예수라는 사람 한번 만나봐. 너 와서 저기에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 한번 만나봐.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무려 7번이나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서 보라. 현대교회는 역시나 늦바람이 무섭은 것 같습니다. 현대교회에 있어서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일단 와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너무나 좋습니다. 왔습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와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보여지는 목회자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능력입니까? 사랑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지만 오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제 목소리가 참 굵죠? 그래서 찬양을 참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려운 여러분 청년 때도 그랬지만 제가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물론 율동도 했고요. 찬양팀을 했습니다.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 노래를 제가 이제 불러야 될 차례인 것 같죠? 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 소출도 어떤 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주머니에, 나의 통장에, 나의 지갑에 무화과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소출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소출이 있든 없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때문에 소출이 있든 없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너희는 할 수가 있다. 이제 너희는 할 수가 있다. 너희는 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기 과시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 제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고백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춘의 모든 공동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과시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영영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허생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일생을 받아주셔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 예수의 제자로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의 입술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만 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 오만 다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들 모두 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기 소망하니 인도하시고 우리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나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다하여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 너무나 기대하고 바랬었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다가설 수 없었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참 제자로 불러 주십시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신을 1차적으로 목격하는 목격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입술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아픔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들아, 딸아, 힘들었지? 수고했다. 너가 지쳐있는 거 안다.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겠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꼭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꼭 받고 가야겠습니다. 한 주간 당신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꼭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참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 청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각자의 삶들 가운데, 직장과 학업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